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힌두교와 불교를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비슷한 신들을 모시며 비슷한 형상을 지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그 지향점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힌두교가 신을 향해 올라가는 종교라면 불교는 인간 스스로가 깨어나 괴로움을 끊는 종교입니다. 이 둘은 출발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며 삶을 바라보는 눈 또한 근본에서부터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닮은 종교의 형상 너머에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해탈의 길,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가 왜 판이하게 다른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신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깨달음의 길. 그것이 바로 불교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럼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병, 가족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청년은 먼저 힌두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바의 뜻이고 비슈누의 질서이며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다. 정성으로 제사를 올리고 신의 은총을 구하여라. 청년은 수년 동안 제사를 지냈고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고 신 앞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친 발걸음으로 숲속에 있는 한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청년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신에게 수없이 빌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그대로입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못이 탁하면 하늘의 달이 비쳐도 달은 일그러져 보인다. 내 삶의 고통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다.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빌어야 합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빌지 말고 내 마음을 바로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날 수행자는 청년에게 숨을 알아차리는 법, 욕망을 관찰하는 법, 화를 놓아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청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이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구나. 그는 더 이상 신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줄이자 분노가 줄었고 분노가 줄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청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힌두교는 신의 힘으로 세상을 유지하려 하고 불교는 내 마음을 밝혀 고통을 끝내려 하는 길이군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는 겉모습은 닮아도 지향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 힌두교 신에게 맡기는 해탈, 불교 자기 스스로 깨닫는 해탈. 불교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음. 첼라 왕조, 불교를 받아들이다 신이 아닌 깨달음을 선택한 나라. 아득한 옛날 훈련 왕조가 무너진 뒤 캄보디아 땅에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첼라체다 왕조라 불렀습니다. 때는 서기 550년경, 그리고 그 나라는 약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과 혼란, 흥망과 재건을 반복하며 이어졌습니다. 왕조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왕은 바뀌고 권력은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웃었다가도 내일은 나라가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바다 건너에서 낯선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신에게 빌어 복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고통의 뿌리를 끊으라는 가르침, 바로 대승불교였습니다. 왕은 대신들과 함께 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신을 모시지도 않고 세상을 만든 창조주도 말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종교인가? 그때 한 사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믿으라고 하기보다 직접 보라고 가르칩니다. 구하라고 하기보다 스스로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왕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늘 신의 이름 아래 전쟁을 했고 신의 뜻이라는 말 아래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신의 힘에 나라를 맡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밝히자. 이렇게 해서 첼라 왕조는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대승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불교가 어느 한 고승의 개인적 감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신, 자기 제도, 자기 전통만을 고집하던 시대에 첼라는 외부의 가르침 앞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라오스도 태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첼라 왕조처럼 대승불교를 정면으로 끌어안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의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이 끝없는 혼란이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은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첼라의 선택은 결국 신이 나라를 지켜주길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는 가르침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이후의 역사 속에서 불교는 때로 힌두교와 섞이고 때로는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기도 했지만 그 출발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려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첼라 왕조가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진짜 의미였습니다. 나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 혼란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무명. 불교는 권력을 지켜주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을 끊는 길. 국가적 불교 수용도 결국은 사람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어야 함. 나라는 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지킨다. 신에게 맡긴 세상은 반복되고 스스로 밝힌 마음은 역사를 바꾼다. 부처님은 세상을 만들어준 분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다. 밖에 신을 찾는 동안 안의 무명은 더 깊어질 뿐이다. 고통을 없애는 길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대승이란 이름은 크기가 아니라 중생을 향한 마음의 깊이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통찰이다. 신에게 맡긴 평안은 흔들리고 스스로 닦은 평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는 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다.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꾸겠다는 서원이다. 신을 의지하는 믿음은 순간을 구하지만 깨달음은 삶 전체를 바꾼다. 외부의 구원은 기다림을 낳지만 내부의 각성은 즉시 길을 연다. 보살의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형상은 힌두에서 왔을지라도 해탈의 길은 부처님에게서만 열린다. 불교의 힘은 신상에 있지 않고 괴로움을 끊겠다는 결단에 있다. 보살과 신이 함께 모셔진 시대 믿음은 커졌으나 지혜는 흐려졌다. 첼라 왕조에 대승불교가 들어온 뒤 나라의 사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한 분만 모셔졌던 법당에 어느새 관세음보살이 함께 서고 그 옆에는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님들도 함께 계신 나라가 되었다. 조각가들은 앞다투어 수천의 팔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새겼고 지혜의 칼을 든 문수보살의 얼굴을 돌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원 한쪽에는 시바의 형상, 다른 쪽에는 비슈누의 모습이 함께 모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가 불교 사원이요? 아니면 힌두 사원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를 빌 때는 관세음보살 앞에 절을 했고 아이를 얻고 싶을 때는 시바 신상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전쟁이 두려울 때는 비슈누의 가호를 구했고 죽음이 두려울 때는 다시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타라 여신과 관세음보살을 구분하지 못했고 어느 것이 힌두의 신이고 어느 것이 불교의 보살인지조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겉모습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사원은 점점 더 커졌으며 믿음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수행자가 사원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살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모시고 있구나. 우리는 불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붙들고 있구나. 사람들이 반문했습니다. 보살님께 비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 비는 것도 잘못입니까? 수행자는 연못에 비친 신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형상은 마음을 비추라고 있는 거지 욕망을 키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우주를 만든 신으로 오신 적이 없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머문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교의 신들이 힌두에서 왔다 해도 불교의 길은 힌두에서 오지 않았다. 형상은 빌릴 수 있어도 해탈은 빌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바람처럼 조용히 퍼졌지만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보살은 점점 많아졌고 신상은 점점 늘어났으며 불교는 점점 깊은 길이 아니라 잘 비는 종교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결과 대승불교의 철학은 약해지고 대승불교의 신앙만 남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법에 집착해도 길을 잃고 신에 집착해도 길을 잃는다. 첼라 시대의 불교는 중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중생을 깨우는 데에는 충분히 다다르지 못한 불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힌두 불교 혼합 신앙의 빛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형상은 방편일 뿐 목적이 아니다. 기도는 의지를 낳고 수행은 자립을 낳는다. 보살은 소원 성취의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 신앙만 커지고 지혜가 약해질 때 불교는 힘을 잃는다. 보살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소원을 내려놓게 하는 존재이다. 형상에 집착하면 신을 만나고 마음을 비추면 부처를 만난다. 기도는 의지를 키우고 수행은 자유를 키운다. 보살이 많아질수록 믿음은 커졌으나 지혜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 신을 찾는 종교는 위안을 주고 깨달음을 찾는 종교는 길을 연다. 불교의 형상은 힌두에서 왔을지라도 해탈은 어디에서도 빌려오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란다.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순간 이미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다. 기적을 찾는 마음이 깊을수록 스스로를 믿는 힘은 약해진다. 불교는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소원을 끝내는 가르침이다. 보살은 대신 싸워주지 않고 스스로 깨어나게 만든다.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신앙은 곧 집착이 된다. 형상이 많아질수록 길은 흐려지고 통찰이 깊어질수록 길은 또렷해진다. 불교가 힌두와 닮아 보일수록 오히려 불교는 더 멀어진다. 기도로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으나 깨달음으로만 영원한 해방에 이른다. 겉은 닮았으나 길은 전혀 다른 두 종교의 갈림길. 첼라 왕조 말기, 한 젊은 학자가 긴 여행 끝에 두 곳의 사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힌두 사원, 다른 하나는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원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시바 신은 불꽃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관세음 보살은 자비로운 얼굴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슈누 신은 우주를 떠받치고 있었고, 문수 보살은 지혜의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먼저 힌두 사원에서 사제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신이 유지하며 신이 파괴한다. 인간은 그 신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 다음 불교 사원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학자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만든 신을 말한 적이 없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지. 고통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인간의 집착이며 그 집착은 인간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학자는 깊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빌어야 합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빌지 말고 스스로를 살피게. 불교는 세상을 유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네. 그 순간 학자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따르는 종교라면 불교는 인간이 깨어나고 스스로를 해방하는 종교라는 것을, 하늘을 떠받치는 종교와 마음을 비우는 종교는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불교는 점점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불교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불교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무하고 해탈의 길은 조금씩 사라지고 복을 구하는 종교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대신 깨우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의 욕망을 대신 들어주는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은 복을 대신 나누는 분이 아니라 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주는 분이다. 육바라밀은 소원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집착을 태워 없애는 수행이다. 그때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이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다. 경전을 읽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진리를 말하되 인기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침묵하면 불교는 다시 우상숭배로 되돌아간다. 학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힌두교는 신으로 세계를 유지하고 불교는 지혜로 괴로움을 끝내며 대승불교는 그 깨달음을 다시 중생에게 돌려주는 길이다. 이 셋이 뒤섞이는 순간 불교는 신앙이 되고 진리는 흐려지며 보살은 우상이 된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학자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말하지 않겠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끝까지 말하겠다. 힌두교 신 중심, 세계 유지. 불교 인간 중심, 괴로움 소멸. 대승불교 깨달음을 다시 중생에게 돌려주는 보살의 길. 민중 신앙화 불교의 힘이 커질수록 본래 뜻은 흐려질 위험. 지식인의 사명 왜곡된 신앙을 깨우고 실천적 보살 정신으로 이끄는 것. 힌두교는 신에게 세계를 맡기고 불교는 인간에게 해탈을 맡긴다. 세상을 유지하는 종교와 세상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처음부터 길이 다르다. 부처님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괴로움을 끝내려 하셨다. 신에게 무릎 꿇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설 힘을 잃는다. 불교는 창조를 말하지 않고 고통의 소멸만을 말한다. 겉모습이 닮았다고 길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육바라밀은 복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집착을 태우는 불길이다. 보살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길이다. 중생을 돕는다는 말은 중생 대신 살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간 불교는 위대하지만 민중의 욕망에 묶인 불교는 위태롭다. 불교가 신앙이 되는 순간 해탈은 멀어진다. 지식인이 침묵하는 순간 불교는 다시 우상이 된다. 부처님은 믿으라 하지 않고 보라고 하셨다. 외부의 신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삶을 바로 세운다. 대승이란 크기나 권력이 아니라 끝까지 중생을 놓지 않는 책임이다. 한 사람이 산 위에 두 갈래 길이 갈라진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왼쪽 길에는 신에게 빌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고 오른쪽 길에는 내 마음을 비추라는 작은 돌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왼쪽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사람들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늘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봐, 복이 끊길까봐, 다시 불행이 찾아올까봐. 그들은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내려와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화려한 신전도 웅장한 신상도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한 그루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한 수행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누군가를 대신 구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라도 기대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에서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기대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에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하늘을 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에 이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세상이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스스로에게 씌운 족쇄였다는 것을. 힌두교는 신으로 세계를 지키는 종교이고 불교는 사람으로 괴로움을 끝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종교는 같은 땅에서 태어났어도 같은 조각을 쓰고 같은 이름을 빌렸어도 끝내는 같은 곳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신에게로 향하고 하나는 집착이 사라진 인간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고통을 대신 없애주지 않는다. 다만 그대들이 스스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가 종교인 동시에 종교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관세음보살 앞에서 소원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복을 구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불교는 여전히 힌두의 길과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불교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바로 우리 발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와 불교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끝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은 하늘 위에 계시고 사람은 늘 아래에서 두 손을 모은다. 신의 뜻이 세상을 만들고 신의 분노가 세상을 부수며 인간은 그 뜻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연명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분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리켰다. 고통은 누가 내린 벌이 아니라 네가 붙잡은 생각의 그림자다. 신에게 빌면 위로는 오지만 자유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쇠사슬은 스스로 풀린다. 힌두의 길이 우주를 붙들고 선 신에게로 향할 때 부처의 길은 눈물 흘리는 한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온다. 하나는 세상을 유지하려 하고 하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연다. 보살은 소원을 대신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소원을 내려놓게 하는 등불이다. 육바라밀은 행복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행복에도 매이지 않는 연습의 길이다. 오늘도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부와 성공과 안녕을 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도 아무 말 없이 묻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얻은 뒤에도 그대는 정말 자유로운가? 신의 품으로 가는 길과 집착을 놓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은 같은 방향일 수 없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같은 땅에서 태어났어도 서로 다른 별을 향해 걷는다.
하나는 신이 있는 곳으로, 하나는 신이 필요 없는 깨어있는 인간에게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